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0년 동안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는 앙족 출신 선지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고요. 또 왕궁 출입도 자유로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러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사역했던 남유다 시대는 지도자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남성들은 너무나도 교만하였고 또 여성들은 사치했습니다. 결국 그 남성들의 교만과 여성들의 사치에 의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고 완전히 붕괴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자꾸 세상 것들, 또 물질이나 코끝에 생명이 달려있는 인생들, 또 강대국들을 자꾸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물질이나 또 코끝에 생명에 달려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날은 남유다 심판의 날입니다. 남유다 심판의 날은 언제입니까? 남유다가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죠. 자, 그래서 그날에 그 남유다의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자, 지금 현재 남유다 여성들은 너무나도 사치하고 또 목이 꼿꼿하고 또 음란한 눈으로 아기작거리며 다니는 그러한 여성들인데, 그러한 여성들이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유다의 남성들이 이제 대부분 다 죽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날이 되면 이제 남성들이 너무나도 없다 보니까 7명의 여성들이 한 남자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사치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치의 끝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 2절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서 잿더미처럼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잿더미 가운데서 한 싹이 나서 자라게 하시는데 결국 예루살렘이 다시 아름답고 영화롭게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소수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고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자,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기서 이 여호와의 싹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가난한 옥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또 힘이 전혀 없으셔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였으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부에서 사망과 싸워 이기셨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며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중반절에 그 땅의 소산은 하나님께서 주실 새 언약, 복음의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라는 것은 이 상에서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주님께로 피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지속되게 되는데요.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요. 그리고 또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데요.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두려워 떨며 죄를 회개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길도 알지 못한 채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추운 그런 강약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천막을 치셔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은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떠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 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과 아울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대로 또 어떠한 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는가, 그것을 이제 포도원의 노래라는 비유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장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나 이사야는 내가 사랑하는 자. 자,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포도원, 이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 포도원 이스라엘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이 기름진 산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으로서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느냐 하면,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땅을 파서 도를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고요.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제 보살피고 또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줄을 치겠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들포도는 히브리어로 배우심인데요. 배우심의 뜻이 악취가 나고 무가치한 것, 악취가 나고 무가치한 것, 이러한 뜻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만인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악취를 풍기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꾸셨는데 그래서 최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악취가 나고 무가치한 들포도가 맺혔으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이제 깨달으려면 농사도 한번 지어보고 포도원도 한번 가꿔봐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렵다면 텃밭이라도 한번 가꿔봐야 이런 심정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겠죠.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런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으니까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또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울타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담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울타리요, 또 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자, 5장 6절 보시면 이제 울타리에 담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항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그래서 이제 농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자, 여기서 이 찔레와 가시는 엉겅퀴와 가시나무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방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울타리가 되시고 담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면 이방 나라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짓밟히게 되고요. 또 비도 내리지 않아서 심각한 기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전쟁이나 또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러한 징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 포도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의미하고요, 포도나무는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자, 이 정의가 바로 앞에서 그 비유법으로 나왔던 최상품 포도 열매가 되겠습니다.
최상품 포도 열매가 바로 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리어 포악이요. 이 포악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악취가 나는 들포도 열매겠죠. 악취가 나는 들포도 열매요. 그들에게 공의, 이 공의 역시 최상품 포도 열매가 되겠습니다.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도다. 이 부러지점은 특별히 약자들의 부러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이러한 약자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최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주사랑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성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렇게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가꾼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인제사장답게 이 땅에서 의를 행하고 또 선을 행하며 또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 그러한 약자들을 잘 보살피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최상품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 앞에 정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를 보시면 이러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에게 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 바칩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집이나 밭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가진 자들이 이러한 집과 밭을 다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그래서 이제 사회가 타락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대표적인 정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욕심을 내고요. 그러한 부동산 투기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너희만이라도 그러한 땅 욕심, 집 욕심에 정말 휘둘리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 욕심, 땅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혼자 다 차지한 사람들이 나중에 행복하게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향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 많은 가옥들이 다 항폐하게 되고요.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곳에 거주할 사람들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전쟁으로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열흘같이 포도원, 열흘가리 포도원, 열흘가리 포도원이 이제 약 10바트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런 포도밭인데요. 그런데 그런 큰 밭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가 있고, 여기서 이 바트라는 것이 이제 액체를 측량하는 단위인데요. 한 바트가 한 222리터 정도 됩니다. 한 바트가 22리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보면서 이제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비록 우리에게 뭐 전토가 없고 또 거주할 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많은 전투와 많은 가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10바트를 얻을 수 있는 면적에서 한 바트밖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심으면 겨우 한 개밖에 거두지 못한다는 거죠. 뭐 이러면 망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전투가 없을지라도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한 호멜은 227리터인데요. 227리터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 22.7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거두지 못한다는 거죠.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자,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움켜쥐는 삶을 살면
움켜졌기 때문에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험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에 두 번째 하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자, 남유다 마지막 때에 일어난 대표적인 현상이 사람들이 땅 욕심, 집 욕심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또 몸이 망가질 정도로 술을 많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잘 망하지 않는 사업이 바로 주류 사업이죠. 술 파는 사업인데요. 오늘날도 이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술이 온 세상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중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연애에는 수건과 비파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으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이나 술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그러한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 가지 다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인지,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행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기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자 그들의 화롱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절거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 그 소수에 남아있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자, 이제 세 번째 하 있는 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거짓을 행하는 자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하 있을진저. 자, 그래서 이 남유다 마지막 시대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면서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는 좀 달라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이것은 그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인데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이렇게 징계하신다라고 예언을 하니까요. 그러면 할 테면 빨리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이제 네 번째 하가 있는 자가 나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그래서 이제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자, 그래서 어떠한 현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 확실한 판단 하에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또 동화되고 변질되어서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장 정리를 반드시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다섯 번째로 하 있을진저. 자, 그래서 정말 지혜의 근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스스로 지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런 교만에서 비롯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결코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그만큼 이 술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독주를 잘 빚는 자들, 그래서 한마디로 뭐 술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 있을진저. 그래서 우리는 술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자,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자, 앞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왔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근본적인 이유, 인간이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징계했더라도 그 하나님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 하나님이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자, 이 먼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그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델몇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하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자,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그래서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 그 이스라엘은 결국 강대국 아수르와 남유다에 의해 강대국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사치하지는 않은지, 또 집을 탐하고 땅을 탐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술을 마시고 또 거짓을 말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면서 아직도 애매모호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세상 술의 전문가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큰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